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인간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도록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다 갖지는 못하죠. 또 완전하게 갖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전지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공유해 주시는 그 성품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죠. 베드로 후서의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근데 신의 성품을 참여하게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주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오셨고, 그죠?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하셨고, 그는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그의 성령을 힘입어서 또 그가 완성된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닮아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참여하는 게 뭐냐라는 걸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줬는데, 절대치 완전한 기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야 되냐 할 때는 누가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요. 진실하고 신실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할 때 인간은 어떻게 선해져야 되는 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진실한가 할 때는 누구를 통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통해서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과 또 우리의 있는 삶의 일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정리해 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 또 국률이 많으시고 자비로운 성품, 은혜로우신 성품, 오래 참으신 그 성품을 담도록 인간이 창조되었다 라는 걸 한번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주신 사랑은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나 커요.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주신다는 이 사랑은 이 땅에서 여러분 무엇으로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 학자들, 신학자들은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심어져 있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심어져요.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이 심어져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마음이 심어져요. 영광에 대한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 더 괜찮은 거, 이것을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갖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보였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더 좋은 게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 신자들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게. 근데 오늘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그 마음, 그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19절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냐? 목사님, 우리가 왜 품어야 됩니까? 왜 기다려야 됩니까? 왜 저만 사랑해야 됩니까? 오늘 요한일서가 말하는 거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기다려주셨죠. 맞춰주셨죠. 그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죠. 모든 것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랑의 그 성품을 이제 가진 자로서 사랑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하도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기 전에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은요. 2000년 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 끝까지 베푸는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이게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이 심어졌고 사랑은 더욱 자라게 하긴다는 것이 하나님 약속으로 주어졌거든요. 근데 이 약속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참여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 사랑이 부어졌고 이 사랑을 알고 또 이 사랑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 안에서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로 3번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이잖아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죠. 말로는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말도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말없이 조용히 저는 목사님 저는 그냥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저는 묵묵하게 하나님을 섬길 뿐입니다. 그게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건 절반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뭐라고 해요? 시편을 통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시나?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계속 물어보니까 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뭘 받기를 원하세요?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의 성품을 참여한 사람들은요. 우리 사람들하고 자꾸 어떤 이야기를 고백해야 되냐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힘이라는 게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가요.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저 인간 사랑해. 그죠? 그런데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상해. 저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일단 선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죠? 근데 이상하게요.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갑자기 막 마음이 뭉클해져요. 이게 언어의 힘이에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한테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언어로 창조하셨잖아요. 이르시되라고 창조하셨죠. 언어의 힘이 놀라워요. 우리 정옥준 집사님 물 한 잔만 갖다 주실래요? 아니에요. 이 해본 소리예요. 제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이가 훨씬 많으시잖아요. 제가 물을 갖다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일어서잖아요. 엄연옥 집사님까지 같이. 이게 언어의 힘이라니까요.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움직인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이 언어의 힘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에게 굳어져 있는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하냐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격이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지정의로 이루어졌듯이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하고요.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 너무 중요하죠.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8절은 이런 이야기예요. 말고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예요? 야, 그냥 말하지도 말고 그냥 말로 혀로는 사랑하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행동으로만 해. 이런 말이 아니죠. 그죠? 말과 혀로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으로만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행동하는 사랑. 이윤숙 집사님 고개를 흔들었어. 누구를 생각하고 있죠? 그죠? 알아요. 안다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행함과 진실함. 그걸 누가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서운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참 힘든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거에 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하고 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말고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행함과 진실하게. 여러분 어떻게? 진실이 통할 때까지. 우리는 처음에 이럴 수 있거든요. 사탕 하나 주려고 할 때 우리 집사님한테 오늘 내가 사탕 줬는데 그건 진짜 진실한 마음이에요. 근데 사탕 하나 줄 때 마음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그게 내가 진실을 느낄 때까지 어때요? 계속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이제 그 마음이 진정성과 그 모든 것이 담아서 그 사람에게 주잖아요. 상대방은요 그게 나한테 처음에 안 느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힘은 놀라워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사랑은 하다한 허물을 덮어버려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사랑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나는 진심한 마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가잖아요. 진심은 통한다 안 통한다? 결국은 통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통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있어요 하는 게 아니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나 때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다음의 때, 그죠? 어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시간에 만나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사랑하고 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 여러분, 사랑하고 살아도 시간이 부족해요. 금방 시간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얼마 전에도 현수막 전에 우리 균형을 이루겠습니다. 전에 사랑만 남기는 교회에 적었잖아요. 수요예배 때 제가 그런 표현을 썼죠. 우리 삶에 사랑만 남기고 살자. 왜 우리는 사랑의 성품을 받은 자들이니까. 내게 옆에 있는 사람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그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론 유다마저도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팔아넘길 줄 아시면서도 사랑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긍휼하신 성품과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걸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닮아간다는 게 아니라 이런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니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그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속이 뒤집힐 것 같은 그런 굉장한 고통이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의 아픔과요 고통을 보는데 내가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아프겠다, 힘들겠다, 그죠? 정말 어렵겠다라는 마음이 공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의 성품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뭐가 늘어나냐면요 공감 능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죠? 공감, 아픔, 상대방에 대한 아픔이 어떻게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어떤 것들을 부어 주실 때요. 또 어떤 사랑을 나누게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거든요. 뭐 주고받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한테 이만큼 주면 너도 이만큼 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내가 주는데 그 사람이 안 주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만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긍휼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저도요 계속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사랑의 마음으로 연결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고 give and take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give and give. 주고 또 줘요. 왜? 하나님의 국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우리 정우신 집사님 자녀에 대해서 give and take가 안 되더라도 give and give 할 수 있죠. 주고 또 줄 수 있죠. 왜요? 자녀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어요? 국률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게 확대돼야 돼. 공동체로. 남편으로. 이게 남편을 국률히 여기기 되게 힘들어요. 아내를 국률히 여기기 힘들어요. 부모는 자녀를 여러분 국률히 여기가 본성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쉬워요. 그냥 국률이 여겨진다고요. 근데 여러분 남편은요 노력해야 돼요. 아시잖아요. 그죠? 아내는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도요 노력해야 돼요. 인간은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국률력이 싫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국률이 여겼다는 단어가 어떤 번역할 때는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인간은 내가 아무리 해줘도 안 해서 그래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변화되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스러운 마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얼마나 아픔이 많으면 얼마나 삶에 고달팠으면 저렇게밖에 반응하지 못할까. 그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긍휼히 여겨준 거예요.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듯이.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이죠. 자비로운 마음.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가로 1, 2, 3번에 했는데 그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면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가 만나서 거의 막 피투성이가 돼가고 죽을 정도로 누워 있었잖아요. 제사장 레위는 다 지나가 버렸다고요. 그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붙여준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그 사람들 보살펴주고 자기는 떠나야 되니까 돈을 주고 맡기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이웃이냐 이야기할 때 자비를 베푼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자비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불쌍한 사람에게 뭘 베풀고 싶은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 싶은 거예요. 자비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와 함께 있어주고 싶은 거예요. 상처를 싸매어주고 싶은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이가 가진 돈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섬겨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심어주셨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자꾸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면서 자비를 베풀고 나가면 신의 성품으로 더욱 풍성해져 가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삶으로 우리 삶이 바뀌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 삶으로 바뀌어가는 때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따라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자비를 베풀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어떤 선택과 그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그 방식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일 앞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기꺼이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긍휼히 여김과 자비롭게 베푸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에 늘 우리 인생에도 보면요. 좋은 일, 힘든 일이 항상 같이 오잖아요. 우리 삶을 보면. 나쁜 일, 힘든 일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하루를 바라보면요. 좋은 일 되게 많이 옵니다.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요. 우리가 막 도와줄 만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 이런 것 같아요. 그 도와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냐면 내가 뭔데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랑을 받을까 하면서 감사를 누리고 그런데 우리의 삶은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나타난다고요. 나를 품어주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품어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놀랍다. 하나님 놀랍다 그래요.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그냥 어떻게 할까요?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 나에게 사랑했던 사람들 기억이 잘 안 나.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넓게 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구를 통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랑을 내가 안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누리고 이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그래서 그 긍휼히 여겨진 마음으로 내 마음이 되게 어떻게 할까요? 풍성해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아직 상처가 많으니까, 아직 저 사람에게는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아직 영적 아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긍휼을 여겨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32절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단어에 보면 서로라는 단어를 쓰죠. 서로. 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서로 공동체 안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랑의 힘을 믿듯이요. 긍휼의 힘을 믿어야 된다는 게 야고보서 2장 13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어떻게 해요?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우리가 긍휼을 이길 때 그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뭐냐면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내 삶에 있어서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누려요. 그리고 나의 그 긍휼을 여김 받은 사람이요.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 때문에 불쌍히 여긴 것 때문에 그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나한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나를 긍휼히 여긴 저 사람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인수 집사님 수협이 괜히 왔죠, 그죠? 안 돼. 자, 우리 3번에 우리에게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로운 성품이 우리가 부여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운 성품을 주셨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부터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 은혜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은혜라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수단을 주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앞에가 뭐가 붙어 있어요?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가 없이 이제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3번에도 써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아버렸어요. 탕감 받아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은혜 베푸는 삶은 당연한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그 룻기에서 보아스가 그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가 된 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흉년이 처음에 들었고 룻기는 흉년이 들었다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2장에 가보면 이제 이스라엘에 다시 모든 것이 회복이 돼가고 있는 시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농토가 막 풍성해진 건 아니잖아요. 회복이 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가족도 죽고 그래서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우리도 한국의 교회도 어려우면 막 선교지 끊고 다 그러잖아요. 그 어려우면 다른 사람을 끊을 때 그래서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거든요. 식량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니까. 근데 이 장에서 보면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죠.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가서 은혜 입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 입기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농사 짓고 나면 이삭 죽기라고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요. 이삭을 죽게 가도록 배를 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져도 다 걷어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대충 흘려갑니다. 그러면 누가 가져가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요. 그래서 기퉁이들은 안 베요. 그냥 욕심부려가지고 하나라도 더 주워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 기퉁이에 놔둬서 가난한 사람들 배려한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중에 그 룻이 가부였고, 그죠? 가부였던 이방인이었던 여인을 어떻게 해요? 은혜로 자기 아내로 삼아주잖아요. 그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베푸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제가 하나 변화됐던 게 뭐냐면 이찬수 목사님이 그때 설교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억 원의 빚을 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1억 원의 빚을 져가지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이겨내냐면 1억보다 더 큰 은혜를 받잖아요. 1억, 내가 아까 예를 들어 상처받은 게 1억 원만큼 커요. 근데 그 상처를 이기는 힘이 뭐냐면 1억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면 이긴대요. 그러니까 10억의 은혜를 받잖아요. 1억 상처받는 거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상처를 못 이기잖아요. 그죠? 근데 근데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건 너무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근데 그 은혜 이야기에 담겨 있는 건 뭐냐면요.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의 딱 하나의 단어는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예요.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용서 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은혜로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은혜로 내 것을 떼어주는 거예요. 그죠? 보아스가 먹으러 하듯이. 근데 제가 이제 썼던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것이니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인데 해서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떼어준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았으니까 내가 거저 주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떼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자신의 마지막에서요. 이게 그 은유적으로 처음에는 이야기했죠. 성찬할 때 이건 내 살이다 내 피다 이야기했잖아요. 마셔라. 그건 약간 은유적인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야 이게 주님의 살이라고 피라고. 그런데 알았어요. 어디서 알았을까요? 십자가에서 매달린 모습 보면서 살이 찢기는 모습 보고 피를 흘리는 모습 보면서 와 진짜 주님이 나를 살을 떼어주네. 그죠? 이렇게 나에게 이런 사랑을 부어준 사람이 있었을까. 그죠? 이런 걸 내가 받았다니 나 같은 사람이 그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떼어주는 거예요. 다 먹으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네가 가져라. 그죠? 난 더 준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거다. 그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 은혜로운 성품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우리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참 좋은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성격이 급하시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기다리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몇 번 우리는 진짜 단두대에 올라가고 몇 번 그냥 죽어났을 거예요. 그죠? 오래 참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춰주시고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그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야기하잖아요. 인내. 그죠? 사랑은 인내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성품을 부여해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초지동산교회 성도들, 오래 참는 참한석, 오래 참는 우리 성도 누가 됐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들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요 화내는 것 상황이 생기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화날 만한 일들이 있잖아요. 화날 만한 일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에도 있고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끼어들거나 갑자기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야고보서가 뭐를 말하냐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더디해야 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말하는 것과 화내는 것. 그러니까 어떤 내가 해줘야 될 말이 있을 때 잠시 참는 건 너무 중요해요. 3초만 참아도 우리가 이 길 넘긴다고 하잖아요. 화를 내려고 하는데도요 잠깐 참는 거예요. 잠깐 참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화내려고 하는 순간에 그 성령을 구해서요 화내고 났을 때 그 끝에서 일어나는 파장들을 다 생각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변화들. 여러분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핵전쟁이 일어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 있는 그 레이더 그 공항이 있죠. 이게 우주에 있는 레이더가 이 핵 버튼을 누르면 이게 몇 초 안에 2초인가 4초 안에 다 인공위성으로 된대요. 그리고 다 전달이 되고 곧바로 여기서 이제 그 핵을 쏘도록 미사일이 이제 이 나라로 못 넘어오도록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 몇 초 안에 이루어진대요. 이게 엄청난 빠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진 사람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서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뭐냐면 화는요 핵 같은 거예요.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 화가 딱 불과 같은 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던져지잖아요. 이게 미사일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건 핵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받으면 막 불이 나고 그죠?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상처가 되고 난리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내 감정에서 핵 버튼이 누르기 전에 뭘 하는 거예요? 방어막을.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거죠. 성령이 도와주세요. 긴급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멈춰버리게 하는 거예요. 떨어지기 전에 미사일이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보내시켜버리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화내기 전에 그렇죠? 제 아내가 저를 쳐다보면서 저 인간은 왜 그러면서 아무튼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자,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죠? 다른 사람의 그리고 이제 뭘 참아야 되냐면 부족을 참아야 돼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골로새 3장에서 누구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납해야 되잖아요.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생기나 안 생기나 우리 삶 보면 많이 생기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불만이 생기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납. 그래, 그럴 수 있지.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야. 저렇게도 일할 수 있지.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저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부족을 참는 거예요, 부족을.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야.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는 부족할까요? 안 부족할까요? 주님이 볼 때?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참아주심이 없으면 매일매일 야단쳤을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잔소리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매일매일. 야,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야, 머리는 너는 이렇게 그 정도. 제 옛날 직장 상사 그러잖아요. 너는 머리를 액세서리로 달고 다녀. 나 그 이 말이 지금도 충격이에요. 액세서리로 달고 다녀. 머리 좀 써. 불만이 많아. 저 때문에. 제가 행동하는 것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요? 부족을 참는 거예요. 부족을 참아줘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라. 기다리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금요일 철학에도 말했던 것처럼 온 가족 기도회 때 말했잖아요. 그 허성우 집사님의 프로필에 적어져 있어요. 기다려라. 꽃이 필 때까지. 이제 여러분 봄이 됐잖아요. 그죠? 다 왔어요. 그죠? 기다려라. 꽃이 필 때까지. 그러니까 저는 그 중요한 것 같아요. 꽃이 필 때까지. 그 마지막의 순간에 여러분 인계점에서 99도 가는데 그 순간에 내가 버튼을 꺼버리면 안 되잖아요. 에이씨 안 되는 갑이 하고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순간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꽃이 필 때까지.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일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오래 참는 성품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들 긍휼이 많고 자비로우신 성품들 그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막 풍성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적용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요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빛이 비춰주거든요. 근데 그게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뭐냐면 사랑의 모습들, 은혜롭고 그리고 긍휼이 많고 자비로운 모습들이 막 삶 속에 드러나요.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와,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는구나. 내가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구나.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싶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편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신의 성품이 내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그러면 그 나의 신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누가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죠. 왜 웃으세요? 자,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